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경건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완성시킨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법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이나 언약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언약에는 아주 큰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는 강제성이 반드시 있지만 언약에는 강제성이 없고 언약은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의 강제성과 언약의 자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올리면 좋은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법적인 강제성이 있습니까? 결혼은 철저히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에 의거한 자율성만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는 혼인서약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참여하는 분들 앞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서약하고 언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서약 시의 서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처벌이나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에 신실하고 충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은 철저하게 자율적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실 때 주시는 그것은 법이 아니라 항상 언약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과 재앙을 받을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법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비극적이게도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쉽고 언약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법은 내가 이 일을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명확히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쉽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이 쉬움, 이 편의성을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어려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나와 언약을 맺은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을 기뻐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쉬움, 편의성의 이 함정에서 우리는 그래서 늘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언약이라는, 사랑이라는 어려움, 그 좁은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 제일 가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오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서, 그 토라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도 정확하게 이 두 가지 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1에서 3계명, 이 계명이 다 어떤 분과 지금 연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곧 5에서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6가지 계명이 바로 그 행함의 대상이 이웃인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앞에 3계명과 이 뒤에 6계명 사이에 있는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제 4계명이 하나님 사랑 계명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웃 사랑 계명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답하시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계명이 10가지 계명 중에 이 제 4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모두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무려 4절이라고 하는 긴 분량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리를 놓는 두 사랑 모두에 해당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그리고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 안식에 그 의미를 부여한 날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경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가족들이나 종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수혜를 얻는 사람이 수혜를 얻는 그 존재가 바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안식일 계명,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리를 놓는 이 제 4계명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예수님 어떤 요일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6월절 기간 금요일 제6일에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 우리가 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웃 사랑이 극치인 겁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는 이웃 사랑만을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져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친히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6일 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힘을 다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모두 완전히 행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선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인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더 나아가서 그 핵심을 담고 있는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날 되는 그 저녁 다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시죠. 그리고 제7일 그 안식일에 그야말로 온전히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다시 첫날이죠. 제1일, 그 첫날, 그 주일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 그리고 두 사랑을 잇는 안식일의 계명까지를 모두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충족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기적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참된 새 언약, 그 참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자율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법 때문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언약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연합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벅차게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확언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이에 서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언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하루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과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여 성취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